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송되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갇혀있던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변사인 더둘로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유창한 변호사는 먼저 총독을 칭찬하며 그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공적을 찬양하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역이용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곧이어 그는 바울에 대한 가시도 친 거짓 증언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바울의 혐의는 첫째,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나세렛 이단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흔들어 놓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도록 몰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한 것도 아니요, 단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일깨우려고 유대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소자들은 바울이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고소자들은 바울이 나세렛 이단 도당의 우두머리라면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벨렉스는 유대 반역자들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고소자들이 교묘하게도 바울을 반역자로 처형받아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의도한 것이지요. 로마 식민지의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혐의로 그에게 형벌이 불가피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하였으므로 신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분명한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고 온갖 거짓 증언과 증인들을 내세워 바울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론의 기회를 잡은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여러 해 동안 유대의 재판장으로 있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말합니다. 벨릭스가 몇 년간 재직하면서 유대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역시 알고 있음을 전제한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12일 전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지만 자신이 성전이나 성내에서 군중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나세렛 도당을 따르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여전히 자신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면서 고소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여전히 장차 나타나게 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활은 의인과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에 바울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자기 동족에게 오면서 구제금을 가져왔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헌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바울을 고발할 일이 있었다면 지금 총독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 관한 잘못을 입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내들인은 바울에 대해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유대법이나 로마법에서 저촉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감시하되 자유를 허락하고 친지들의 방문과 보살핌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도와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세 번째 아내이자 유대인인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의, 절제, 장차 올 심판 등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두려워져서 더 이상 말씀 듣기를 꺼려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들었지만 회개하지도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유능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벨릭스는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눈 이유는 바울이 줄지도 모를 뇌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은 느꼈지만 세상의 물질과 인기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근본적인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갔고 벨릭스는 정치적인 이유, 즉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죄한 바울을 계속하여 구금하여 두었습니다. 바울은 재판받고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한 당신의 종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시편 5편 12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